네, 오늘은 바다에 대한 시인데요. 바다에 갔다. 정채봉 시인은 사실 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일상생활에서 시선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문장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분이 쓴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오늘은 바다에 갔다라는 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가서 울고 싶어 결국 바다에 갔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 치맛자락을 꼭 붙들고 서 있는 것처럼 그냥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게요. 시인이 어떤 이유로 울고 싶어서 바다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바다라는 이 물에 충만한 상황이 그냥 그 눈물, 자기의 눈물을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은 울고 싶을 때 어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영현이 울고 싶으면 어디 갑니까? 뭐 별로 울 일이 없겠지만. 슬픈 걸 봐요. 그것도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맞아요. 슬플 때는 슬픈 음악을 들으면 그게 같이 위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바다에 갔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갔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또 우리가 예배에 갔다. 그 예배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지 같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인생이 계획하고 목적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있든지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인생이 우리 맘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이 인생의 판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어디에 가서 어디에 있어서 무엇이 나에게 주어져서 혹은 나에게 무엇이 와서 그렇게 변화된 삶이 아니라, 내가 그저 여기 있음으로 인해 모든 것들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겸허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자아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상의 삶들도 본질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적 시리즈예요. 구약에 있는 시리즈 중에 요나의 기적. 오늘 기적 시리즈, 구약 시리즈 마지막 11번째 요나의 기적인데, 요나서 1, 2장이나 되니까 이건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변함없이 공동체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1장, 2장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굉장히 감동 있지 않습니까? 네, 목소리가 그냥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나 말씀. 뭐 사실 이렇게 기적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기적이 아닌 인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1, 2장 3, 4절은 사실은 뭐 다 읽고 싶었지만 굳이 안 읽어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일단 1,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1장, 2장 좀 요약을 해보니까요. 대략 이렇게 말씀을 받은 요나, 또 요나의 도피와 폭풍, 그리고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결국은 요나를 제물로 바치고 또 서원하는 선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의 기도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육지에 이제 토해내는 요나를 토해내는 물고기. 요약 하나마나 우리가 너무 사실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 이 요나 이야기는 동화처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주기 위해서 혹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 걸까? 성경의 텍스트가 사실 구약 성경일수록 특히 더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기보다는 비유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제가 늘 시를 읽는 이유도 시는 정말 비유의 대표적인 문학이죠. 그래서 그 시 그대로 그래 나는 울러 바다에 갔다. 그런데 울지 않고 왔다. 이랬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인의 심경과 왜 나는 울고 싶어서 갔는데 울지 못했을까? 사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질문이 들기도 하고 의아함이 생기도 하고 그래서 시를 해석하지 않고서는 있는 문장 그대로 아 바다에 갔다가 못 울고 그냥 왔네?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뭐 신약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풀었을 때 그 안에 우리는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게 어떤 말씀이지? 그런데 이게 누구나 다 똑같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데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물론 다를 수 있고요. 이해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수학책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구원이라는 이 큰 주제의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나에게 부딪힘이 있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텍스트 활동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에 아마 아트교에 온 이후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아, 이 말씀이 나한테 확 와서 부딪혔다. 가물가물하지만 그런 기억이 좀 있으십니까? 옛날엔 잘 듣다가도 이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랬는데 아마 아트교에 온 이후로는 그런 음성이 좀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긴 해요. 우리 영현이도 되게 그치 이름 자체가 성령님의 현현 아닙니까? 영현. 어떻게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혹시 지금 왔어. 하나님 음성이 지금 왔어. 혜민이. 혜민이 뭐라고 왔어요? 하나님이. 다음 주 쉬라고. 아 저는 아까 혜민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혜민이가 콘서트를 가니 쉬어라. 뭐라고? 아 인중이 시한.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말씀해요. 저는 내가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한 20대 초반에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체에서 열심히 정말 제가 그렇게 활동할 때 아프리카를 가라는 이 부르심을 듣고 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헌신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뭐 아프리카는 아직 못 가봐서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음성들이 나한테 들려올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나는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화를 입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런 내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요나로부터 그냥 단순히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다가 다시 회개하면 또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버린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비유 가운데서 어떤 질문들을 던져야 될까?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자면 말씀을 열어놓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말씀을 받은 요나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계시를 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요구해라 라고 사실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굳이 요나 이렇게 요나가 뺀질거리고 딴 데로 갈 걸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안 들으면 그냥 딴 사람한테 또 말하면 되지. 굳이 요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안 가고 도망가는 이 사람한테 굳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질문들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얘기한 거 맞아? 진짜 하나님이 얘기한 게 맞나?
여러분들도 아마 추측하셨을 거예요. 제가 다음 주는 혜민이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제 속을 다 알고 계세요. 아, 추석이니까 목사님이 안 하고 싶은 거구나. 내가 아무리 혜민이 핑계를 대고 혜민이가 콘서트를 가려고 해서 우리는 쉽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니까 그냥 가감없이 아,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아, 하나님이 나한테 니느웨로 가라는 것 같은데, 아, 가라고 말씀하시네 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랬냐 안 가랬느냐를 제외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요나는 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음성이 자기한테 들렸다라고 생각할까? 저도 아마 어렸을 때 이런 메시지를 제가 알았다면,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았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아프리카를 가란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을까?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가랬어. 그러니까 나는 가야 돼. 무조건 나는 그래서 출발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열심히 가는 분도 있고요. 저처럼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저도 요나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여담이지만 저희 남편이 제 이런 비전을 듣고 아, 내가 너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겠다. 그러더니 후원은커녕 이제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는 왜 가냐. 나는 어렵다. 난 아프리카 살 수가 없다. 그럼 나만 다녀오겠다 그랬더니 그거는 가정이 파괴되는 거다. 뭐 이래서 어쨌든 안 갔어요. 결론은. 근데 그럼 저는 뭡니까? 요나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혹은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하나님이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를 회개시킬 방법이 없다? 이건 좀 어거지잖아요. 그렇다면 요나의 마음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한다라는 음성이 들렸을까? 아마 만약에 그 당시에 똑같이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이렇게 울렸든 어쨌든 들었다면 이건 요나만 들은 음성일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거는 요나가 들려진 음성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나가 아니라면 이게 들려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 음성은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계시해서 들어온 걸까? 아니면 요나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체계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음성을 안에서 듣게 된 걸까? 아마도 후자가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 나는 주님이 나한테 이런 사명을 줬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뭘 했다 그러면 막상 내가 했는데 안 되면 아니었나? 혹은 하라 그래서 잘 되면 아, 다음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런 관계가 설정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왜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있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까? 나에게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시선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요나밖에 대안이 없어서 가라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의 텍스트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서 오지만 이 다가오는 말씀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언어는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 요나에게 들려온 말씀은 요나만이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들려진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석된 말씀이고 그 해석된 대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요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조합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게 이 말씀이다 라는 전제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나가 도피합니다. 그랬더니 폭풍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했다는 것도 자기 안에서 일어난 생각,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하나님입니까? 아, 내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야지. 그럼 이게 피해줍니까? 그 정도 하나님 알고 있다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피한다고 피해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나는 거기가 안 가야 되는데라고 생각해. 그래서 스스로 반응을 선택하고 자기 안에서 일으키는 생각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하고의 어떤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 이 영역이기보단 자기 안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니느웨? 근데 나는 니느웨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이 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그냥 인식하는 건 해석에 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인간은 사실 반응할 수도 없고, 인간은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혹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했다 안 했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뭐 영상으로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들으시겠지만 늘 저하고 약간은 실랑이가 일어나는 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 왠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실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그 되게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기쁘지 않을 땐 그럼 안 준다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안에서 해석되는 것과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그걸 믿음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이 간극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자, 왜냐? 지금 이 요나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세계의 이해를 우리의 현상 세계로 끌고 와서 거기서 뭔가를 계속 해석하려고 할 때 어떤 요동과 불안과 이 뒤섞임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근데 내가 불순종했어. 그랬더니 풍랑이 일었어. 우리는 지금 이걸 사건의 기록으로 시간적으로 쭉 순차적으로 읽고 있는데, 아마도 이 배가 풍랑이 안 일어났으면 이런 기록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선 내가 응답받아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예상과 전혀 빗나간다면, 이럴 때 우리는 잘못 들었나? 하나님한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더 헌신해야 되나? 내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뭘 더 하나님한테 해야 되나?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는 한 신앙인의 비유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지금 타고 있는 배, 그리고 요나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선원들, 그리고 물고기, 이게 다 요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던져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이거를 피해서 이 같이 타고 있는 배에 이렇게 요동이 났구나. 폭풍이 치는구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원들도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럼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아마 이들이 쓴 거는 신이었겠죠. 뭐 바다 신이 됐든 뭐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이 됐든 어쨌든 이게 뭐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누가 요즘은 운전을 해도, 제가 요즘 그
저기 주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거기 연희동 바로 다니는 데가 거기 싱크홀 난데 거기거든요. 집 가는 길이에요. 주목사님 가는 길. 그래서 혹시 앞차가 꿀렁거리거든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가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다. 근데 그게 그쵸. 남들이 그러다가 목사가 그렇게 빠지면 그 뭔가 또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일 있나? 하나님한테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요나라는 인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혹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개념이 땅에 있는 어떤 현상들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게 모순이 생기고 불안정해지고 뒤죽박죽이 되고 이랬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선원들 역시 요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선원들도 요나들이겠죠. 그래서 그 요나들이 요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있어? 내가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었는데 나 여기 가라 그랬는데 안 가서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럼 그게 문제구나. 네가 문제구나. 뭐 우리 안에서 늘 그런 게 들려오지 않아요? 우리 유진님 그런 음성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트기 온 이유는 뭐 잘 안 들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들려오고 결론은 그렇다면 재물을 바쳐야지. 그러면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1,000번제를 드려야 되나? 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예전에 저는 1,000번제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이제 뭐 100일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한다는 거죠. 한 번에 100만 원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쪼개서 10,000원씩 하면 그게 더 정성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국 결론은 말 안 들은 불순종한 그 음성에 충실하지 않았던 자를 제물로 바쳐. 그래서 그거를 거세해버리죠. 우리 안에서도 그런 거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랬구나. 내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단호하게 제물 바치는 그리고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간 안에서 하나님과 뭔가 부조화가 일어나는 은혜, 축복 이런 그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거에서 뭔가가 안 맞으면 이 땅에서 그 안 맞는 부분을 해결해 버리는 거죠. 뭘로? 신앙적인 여기도 그냥 재물을 드린다는 건 신을 노엽게 했던 거를 잠잠케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적적으로 또 그게 가라앉아요. 요나가 배에서 떠나서 이제 던져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세계의 일과 이 세상의 그냥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혼합해서 그렇게 뒤섞어 놨을 때 이게 계속 요동을 치거든요. 그죠? 우리 인선이가 무슨 경연대회 나가는데 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저는 그런 축복을 안 하겠지만 근데 그러다가 본선은 통과했는데 결선에 가서 떨어졌어. 그럼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왜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사람을 그렇게 간보지 마시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논리와 원리 속에서 그 선원들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를 여기다 적용해서 계속 해석을 하려면 그게 바로 풍랑이에요. 그게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거기서 혼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이 막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이 요나들 선원들하고 분리가 돼서 죽어버렸잖아요. 네, 여기서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다로 던져졌잖아요. 분리된 거죠. 그 폭풍 가운데에서 이거냐 저거냐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내가 말을 안 들었냐 하나님 음성이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요동을 치던 데에서 그거를 분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다에 빠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절에 보면 그죠? 여기 12절까지 제가 여기 써놨는데 12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빠뜨리고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요. 결국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결합시켜서 해석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내가 원하는데도 어떤 땐 들어주셨다가 어떤 땐 무섭게 하고 벌 주시고 이러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 희생 제물을 바치죠.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내가 더 이걸 드려야겠다. 더 내가 헌신해야겠다. 더 바쳐야겠다. 이런 결말로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아니 무슨 여호와,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그 어떤 대안이 항상 보면 좀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노뱀 만들라 그러고 뭐 그냥 말없이 여기 성 돌라 그러고 참 아이디어가 기발해. 하여튼 이벤트는 잘 하시는데 어쨌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표적을 원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답하신 적 있죠.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나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이 어쨌든 요나를 언급하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한 거 보면 이 요나의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표적이거든요. 물에 빠져가지고 3일 동안 물속에 있다가 요나가 토해져서 나오는 거.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 사건을 예표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지금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날름날름거리면서 너 언제 빠지나 보자. 저 선원들이 언제 던지나 보자 하고 기다렸다가 물고기한테 확 삼키게 했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돌아서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부딪힌 사건은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말하고, 그렇죠, 뭐 축복을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고, 이것도 현상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과거 시점이에요. 아, 그게 하나님이 그런 거였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뒷북을 치듯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물고기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건 사실은 요나가, 여기도 3일 나오죠. 지난주에도 우리 히스기야 얘기할 때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완전히 죽은 후에 3일이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죽었구나.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죽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철저하게 죽음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라는 게 이미 구원에 전제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죠. 예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무덤에서 완전히 난 죽은 상태구나,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죽음의 상태를 맛봤을 때 그 이후에 부활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 유한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찰을 달고 있어도 죽는 거구나. 이걸 아는 순간이 사실 부활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그 죽음의 시간이 몰아쳐가는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하나님이 전파하라 그러면 전파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전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아시잖아요. 니느웨를 안 간 이유는 그들이 회개할까 봐 안 간 거예요. 그들이 나를 뭐 핍박하고 그럴까 봐 안 간 게 아니고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분명히 회개할 거야. 근데 쟤네들 못됐고 아주 얄미운 애들이야. 회개 안 하고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심정으로 안 간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마음들 속에는 내가 하고 안 하고가 니느웨를 살리고 안 살리고가 달려 있었던 거죠. 요나에게.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면 저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걸 요나는 생각했던 거죠. 너무 기가 막힌 발상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발상 가운데 2장에서 요나가 그 시편의 다윗처럼 약간 조증 환자처럼 이제 죽게 되니까 여호와한테 막 이렇게 찬미의 고백을 해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또 불렀더니 뭐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한마디로 제가 AI처럼 요약을 해드리면 나하고 전혀 그런 게 상관없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가서 전파하냐 안 전파하냐, 내가 그거에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구나. 그 말을 하는 게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거 뭐 우리 너무 많이 부르는 그 찬양 중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요나는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믿고는 있었지만 그걸 전파하라는 자기에게도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말씀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안 해주면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 뭐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구원이 여호와께만 달린 게 아니고 인생사에서 이렇게 전파되고 만나고 같이 섬기고 먹고 하는 이 일에도 뭐 큰 범주로 보자면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의 존재로 있다는 거니까 뭐 그렇게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얘기는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에 직면해서야 그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어요? 무슨 구원을 십자가에서 뭘 어떻게 이뤘어? 죽는 것까지 이룬 거야. 나 이제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음을 다 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너 왜 나 핍박하느냐? 근데 왜 눈은 감게 될까요? 이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거듭남이라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세계는 안다고 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세례받고 나는 거기서 주님을 아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당면에서야 이 구원은 여기 현상세계에 속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서 구원이 있다 없다 그리고 전파한다 안 전파한다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구원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 여러분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혜미님 여호와는 어디 계셔요? 은혜 안에. 그러면 구원은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죠. 네. 구원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놔뒀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걸 전하냐 안 전하냐 뭐 니네 있냐 없냐 이거하고 전혀 사실은 무관했다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게 저는 요나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나는 자기가 전파할 때 전파하는 곳에 그리고 나도 물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여러분 아골골짝은 해골골짝 무덤이고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거든요. 아무도 없는. 거기 복음 왜 들고 갑니까? 영애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실 거예요? 이런 거는 저기 얘기하면 안 돼. 혹시라도 영상에 또 돼가지고 이렇게 어디 알려지고 그러면 안 돼. 하여튼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아니 사실은 아골골짝 빈들에서 복음이 발견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저처럼 아프리카에서 아니면 요나처럼 니느웨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게 아니고 올림픽 하니까 거기 가서 막 찬양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고 무덤에 빈들에 결국은 내가 죽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근데 복음은 있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골골짝 빈들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그거는 하나님이 요나를 확 잡아먹어가지고 두렵게 해가지고 거기서 너 겁주고 그러다 3일 만에 내가 살려내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장난처럼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베풀어 놓은 그 구원에 완성된 그 세계 예수도 와서 그 흔적을 보여주고 가셨고요. 모세도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간 거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역사들 기록들은 우리에게 그거를 다시 한번 반복 또 반복
그래서 지금도 유효한 그 구원의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텍스트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죽음의 시간. 그게 바로 물고기 안에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힌트를 얻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건 부정이고 허무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나 이 유한을 얘기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의 확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은 너 튀어나와라가 아니고 물고기한테 너 이제 뱉어라 얘기해서 요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나서가 이제 3장, 4장까지 있는데 나와서 요나가 결국 니느웨를 갑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막 왕부터 막 회개하면서 자기네들이 너무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요나가 삐져요. 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래서 안 오려고 그랬다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가 은혜를 주고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쟤네들 저러면 회개할까 봐 내가 그래서 안 간 건데. 너무 참 요나도 뭐 귀엽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하여튼 철이 없어요. 어쨌든. 자, 요나가 토해져서 나왔다는 건 마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신 적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 요한 또 누구죠? 한 명? 뭐 항상 쫓아가는 안드레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베드로가 또 막 감동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한마디 병주 생각나세요? 응? 사탄을 물러나라는 딴 데였고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예. 내가 죽음이라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대한 부활의 순간인데 내가 몸이 있는 한 우리는 그거를 그렇죠. 몸이 없어져서 차라리 죽었으면 이제 그 세계로 넘어갔겠는데 요나가 토에서 나왔다라는 건 다시 육지로 나온 거잖아요. 세상으로 왔잖아요. 처음 배에서 풍랑이 일던 그 세상으로 요나가 다시 나온 거예요. 네. 다시 그 세상을 사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눈 감겼는데 눈 뜨고 어디 막 승천해 간 거 아니잖아요. 다시 세상에 온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라고 인식했던 것과 아닌 건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되물릴 수 없는. 이 사실을 알고 와요. 이게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사이클을 살고 있는 원리라는 걸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다시 예전처럼 풍랑이입니다. 네, 정말 유치하게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호박 넝쿨이 이렇게 열려서 그늘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시원하고 좋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확 죽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또 막 이제 따져요. 다시 이제 풍랑 치고 요동 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예외 없이 그냥 그런 세계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으냐 나쁘냐 요나는 그러면 못됐다 뭐 불순종했다 나쁘다 요나가 지옥 갔다는 말 없어요. 그냥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놓여져 있고 살고 있는데 아 요나가 그 물속에서 죽음을 인식하면서 퍼뜩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런다고 해서 구원이 있고 없고가 아닌 세계였구나 라고 그 고백했던 그 찰나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순간인 거죠. 그 생명의 찰나의 불꽃을 일으키려고 저희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 찰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요나 뱃속에서 있는 그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일하러 가고 그 세상에 가요. 그럼 그 세상은 여호와가 구원자이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냐? 전혀 안 그래요. 다시 그 세상에서. 그런데 내가 죽음을 통과하면서 생각하게 된 그 인식은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죠.
내 행동은 또다시 불평하고 내 행동은 또다시 좌절하고 이럴지라도 그게 반복되는 게 인생의 순환이라는 거죠. 요나서는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 적어도 그게 정말 지난주에 너무 희망적이었어요. 다 가진 자 어떻게 보면 엄친아 임금인데 인격도 훌륭해.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았어. 그래서 선지자가 막 저주인 듯 같은 그런 말을 하는데도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기 그 아들이 잡혀가서 뭐 이렇게 나쁘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도 내가 죽은 다음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히스기야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었거든요. 이게 없는 일이 아니구나. 그냥 불가능해서 요나같이밖에 못 살다 죽는 건 아니구나. 근데 내가 요나라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복음이 내가 어떠하고 안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어떻게 살고 안 살고 전하고 안 전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이미 완성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구나. 그럼 나는 그 안에서 호흡하는 거구나. 그 찰나의 불꽃들을 일으키면서. 우리만 그러냐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 죽음을 인식하는, 심지어 예수도 이제 죽음이구나. 그리고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영원한 생명이 일으켜지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수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발견되는 그 찰나 같은 순간이 우리에겐 구원의 순간이죠. 그 구원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맛보면서 뭐 내가 막 고백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의 결과가 오느냐? 현상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아닌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원한 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생명의 활동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동화 같은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되고 또 잘못했으면 얼른 회개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구원의 세계가 너무 심오합니다. 심오해서 어렵다가 아니라 우리가 혹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수월해서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몸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비로소 죽음의 문턱에서 이 몸이 사라진다라는 사건 앞에서 영원한 생명은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며 나의 고백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거나 내가 더 충성하거나 내가 더 헌신하거나 내가 더 전파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내가 있구나 라는 이 인식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다가올 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 안에서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히 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